오늘은 두 번째,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하는 일에도 그 방법과 전도하는 자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전도의 방법과 전도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방법을 살펴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께서는 마을을 찾아다녔다. 마을을 찾아다녔다. 이루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면, 이 마을에 세워지면 이 마을 사람들을 전체를 다 전도해야 된다. 무리를 져서 이것이 나의 의무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상금도 없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해라.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 하는데. 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하면 가정이 있어야. 가정. 그 다음에 가정이 있으면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결혼하면 집이 있고, 집이 있으면 가정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교회다. 그와 같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목자로서. 자, 양이 새끼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팔아먹습니다. 양이 새끼를 잘 낳으면 그 양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의무다 말이에요. 의무요. 사명이단 말이에요.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라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안 간다고 그래요. 전도하면 하늘의 상금이 크고, 전도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사랑받게 돼 있어. 목자장이 양을 치는데 양들이 새끼를 잘 낳으면 그 양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찬들은 나가나 들어가나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다. 그 말이에요. 각 가정까지 찾아가서 모든 자들에게 전도하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도 전도하였다. 회당에서도 전도하였다. 회당에서도 전도하였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다.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모임 장소에.
올림픽 공원에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집사 때요. 전도에 미쳐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전도에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전도를 하루만 안 해도 미친 거예요. 전도를 하루만 안 해도 나의 골수가 쪼개져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정거장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저 사람들이 다 지옥 갈 텐데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었느냐? 나에게는 사람을 낚는 은사와 능력과 사명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옥 갈까봐 불쌍히 죽겠어. 그래서 팍 소리 질렀어. 예수 믿으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응? 여기 앉아서 가만히 밥만 퍼먹고 누가 한 사람이 올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다니면서 늘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는 마음과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환경에 적응하여 전했다. 환경.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3절까지는 뭐라 했느냐? 23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 그랬어. 참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상대편을 이해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여 전도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빨개 벗고 있으면 빨개 벗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그 사람도 맞춰서 그 사람이 맞춰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응? 부정. 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 지역에 딱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국회의원이 뭐요? 벤츠를 딱 타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찍어주겠어, 안 찍어주겠어? 그 국회의원이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라 해도 벤츠를 타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해외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봉고차나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가난하면 가난한 측에 들어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같이 김치 넣고 밥 먹으면 들어가서 김치 넣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빈손주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고기라도 갈고 사가지고 사과라도 한 짝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도의 문을 열도록, 전도의 문을 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라 그 말. 상대방의 마음을 열도록
유도하라고. 그런데 무조건 그냥 전도 안 해. 무조건 자세도 그 환경도 평가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그냥 바보처럼 아무데나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전도하려고 하면 그 마음과 자세에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듣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고 말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전도하래. 예수 믿으래.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밥 먹으러 가고 뭐 미장원에 가고 뭐 어디를 가도 맨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시와 때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안 된다고. 오히려 역력화가 된다. 역반응이 일으킨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서, 마음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을지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을지로에 가야 된다. 서울역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서울역에 가야 된다. 나는 전도할 때 넥타이를 메고, 서울역에서 전도할 때 넥타이를 착 메고, 머리를 드라이를 포마드를 착 바르고 드라이를 올백으로 착 넘기고, 그때는 젊으니까 얼마나 이뻐.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나는 비록 장애자지만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과 토지하고 산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나는 받았다.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무조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적으로 변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변해야 되고, 마음으로 변해야 되고,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저분해가지고 내가 잠바떼기나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전도하면 안 맞게 들어간다. 깔끔한 말도, 행동도, 모습도, 환경도 다 맞아야 된다. 그래야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전한 자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때 듣는 자들의 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대상과 대상 지역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대상과 대상 지역을 한번 살펴보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천방지축, 응? 미친 사람처럼 여기 가서도 전하고 저기 가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역화 난다는 거예요. 역역화. 응? 가만히 준비를 했다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언어와 인종과 국경까지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해야 된다. 내가 필리핀에 쫙 가면, 필리핀에 가면 백화점이 엄청난 큰 백화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쫙 가면 사람들이 손을
거기서 뭐라 그래? 전도해야 된다. 전도. 내가 멋있게 생겼으니까 전도해야 된다.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쳐입고 신발도 막 이상한 신발 신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 마음을 준비하고 자세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로마서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온 땅에 전해야 한다고 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을 외쳤잖아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것이 진리의 재단이다. 재단의 사명이다. 그래서 선교사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내보내서 교회를 짓는 건 괜찮아요. 선교는 여기 선교사가 그 교회를 짓고 계속 거기서 목회를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에요. 선교사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사명감이 있는가 없는가 양육해가지고 믿음이 불타고 성령 불타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국내로 보내는 겁니다. 국내를 보내서 그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목사 안수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지역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서 거기다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계속 거기서 목회를 하면 그것은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 나라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목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는 뭐요?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 그게 목회. 그런데 한국은 잘못됐어. 애국에다 북한에다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북한으로 넘어가. 조영희 목사님이 넘어가고 소망교회 목사님이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외국에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신학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다가 목사를 한국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선교사가 찾아가는 목사는 거기서 담임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담임 목사는 누구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양육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된다.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와가지고 전도했어. 전도해가지고 전부 다 이기품 목사님도 무식했는데 이기품 목사님이 무식해가지고 선교사가 제주도를 누가 갈 거냐 그러는 게 성령 충만권이 충만 받아가지고 제주도로 갔잖아요. 제주도로. 이기품 목사님.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목사들을 초대교회 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늙어 죽도록까지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왔다 갔다 돈 걷어가지고 공금 걷어가지고. 응?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침내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영국에 있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고 문서로 나가요. 그래서 목사는 다른 건 다 하면 안 돼. 모든 것이 세상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딱 한 가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있어. 뭐요? 문서 선교, 출판사. 목사는 출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건 교리적으로. 왜?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출판사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나라를 공급했잖아. 그래서 목사는 꼭 글을 쓰되 책을 내게 만들어줘. 그 허락돼 있어. 그 사업은. 그런 것처럼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와서 가르친 것처럼 한국 목사들도 애국에 가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 많은 목사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놓고 와야지. 그리 가서 돈 막 교인단 뺏어갖고 가가지고 지는 반 쓰고 반은. 무슨 소문이 들리냐? 필리핀 가면 아버지 없는 자식이 많대. 중국에 가면 아버지 없는 자식이 많대. 그들 대상은 누구냐? 목사대 목사. 목사들이 맨날 여자들 만나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그래서 뭐요? 목사를 믿지 마라. 목사를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신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 자체를 믿는 것은 우상이다. 목사 자체를 믿는 것은 귀신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목사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42장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와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라. 상대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전도자들의 자세를 살펴보자.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서 기도했단 말이야. 기도했어.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준비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준비 기도해야 하고 현직에서도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기도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고 기도로 모든 것을 끝을 맺어야 된다. 기도 없는 전도는 절대 문이 안 열립니다. 기도할 때,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에 바울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삼으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삼으라.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생활 속의 기도, 생활 속의 전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뭐요? 다 얼마나 목적이 뭐요? 전도.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건 좋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 돼야 돼. 이방인 회중 안에서, 이방인 사람들 회중 안에서 내가 뭐가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내가 뭐가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응? 복음을 비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응?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은혜와 각오와 말씀을 전무하면서 해야지.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예수 믿는 전도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한 마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기만 예수를 잘 믿고 그냥 대충 믿다가 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다 헌금 잘하는 거, 봉사 잘하는 거, 주일 잘 지키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 아니에요. 그게 본질.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를 만나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얻고 거듭났으면 뭐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해야 된다. 전도의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부끄러워한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열심히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교회 개척에 미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한 줄 알아요? 야, 저거 말씀을 잘 전하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데 헌금도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데 부끄러워. 나 못 만나겠어. 부끄러워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의심 못하고 봉사를 못해도 전도만 잘하면 하늘에 뭐요? 상이 크다.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은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새 생명을 보내서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미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아요. 전도에 미치지 않고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주미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도 먹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해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만들었을 때, 기회의 조건이 됐을 때, 전도의 조건이 됐을 때 그때 기회를 삼으라. 아무 때나 기회를 얻으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때가 있을 때 구하라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초대교회들은 쉬지 않고 전도했다. 응? 쉬지 않고 전도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응?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야. 한 성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야. 목적이 뭐야? 목적이 전도야, 전도. 응? 전도. 내가 오늘 목숨을 걸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애칩니다. 전도를 쉬는 것은 성도의 사명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 복음이 알맹이요. 율법이 알맹이 아니라 복음이 알맹이요. 복음의 알맹이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요? 새 생명이요. 복음이 뭐요? 빛이요. 복음이 뭐요? 사랑이요. 복음이 뭐요? 헌신이요. 복음이 뭐요? 희생이요. 희생. 복음이 없는 믿음은 안 꼽는 찐빵이야. 복음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복음에 미치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에 미치지 말고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에 미친 그 능력을 어디에 전해? 세상에 전해. 세상에. 이방인에게 전하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복음이 있는 자는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며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겨자식이야, 겨자식. 바람에 불어 휘 날라버리는 알맹이가 알곡이 없는 껍질이야, 껍질. 겨자식이야. 쭉적이야. 알곡이 아니고 쭉적이야.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과 의뢰와 감사로 살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지. 왜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주여 말만 하고 있냔 말이야. 주여 해봐야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주여 해봐야 응답 받을 수가 없어. 주여 해봐야 천국 못 가. 행해야 되는 거지. 행해야 되는 거지.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2장 4절과 7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들으면 복음이 되고 안 들으면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복음이 생명이요. 그 생명을 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약을 먹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약을 먹이라고 말해요. 약을 먹이라. 복음을 먹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먹이면 그가 변화받아서 올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써 전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노라. 그러면 어느 땐가는 돌아올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응? 투자를 해야 잔존 종잣돈 있잖아. 종잣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준비를 해. 종잣돈을 준비해가지고 그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전도해야 돼. 에? 우리가 여러분 교도소에 전도하러 가지 않아요? 교도소에 전도하러 가서 계속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헌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산교도소에 소문이 났어. 야, 내가 정신병자로서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했는데 한선주 목사한테 안수받고 나서 정신과 약을 끊었다는 거야. 죽는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으나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내 마음속에 소망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쇳덩어리가 아니야. 우리의 몸은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쇳덩어리 같으면 불 갖다 놓지만 우리의 몸은 쇳덩어리가 아니라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싹이 나게 돼 있어. 응?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생명을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응?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생명 바치라고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마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먹게 돼 있다. 복음을 마시고 복음을 먹으면 그의 몸은 변화받게 돼 있어. 쇳덩어리 같으면 변화되지 않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가 전해지면 사람이 변한다 그 말. 변한다.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하지 아니하면 전해야지. 전하되 준비도 없이 낚으려고 하지 마라. 낚으려고 하지 마라. 고기 낚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장비가 있어야 돼. 장비가 뭐뭐 있어야 돼? 의자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옷도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옷도 안 입고 그냥 가면 돼. 옷도 있어야 되고 의자 앉아서 기다려야 되니까 옷도 의자도 있어야 돼. 작은 의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낚싯대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미끼도 있어야 돼. 이 네 가지를 준비해야 돼. 네 가지를 준비하고 나서 기다려야 된다. 아참은 낚으려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 문이 열리게 돼 있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 그것이 인간이야. 왜?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듣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함을 부탁받았으니 전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을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 아무리 교회 가서 믿어봐도 필요 없어.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교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면 필요 없어.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 다 개털 모자고 다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무당. 예수라고 말하는데 무당들이 모여있어. 그러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전해주면 생물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게 돼 있어.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싹이 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받아들이면 변하게 돼 있어. 그것이 능력이. 듣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하나님께 받았어. 2장 4절을 봅시다. 2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요.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대.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오면은 다 상금을 주시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그냥 늙어죽도 100살이 넘도록까지 야 너 거기 있어 오지 마라.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마라. 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깨어나. 응? 다시는. 한승규 목사는 6년 만에 7년째 되는 날 다시 태어났잖아요. 죽었다가 언제 죽었는지 알아요? 2013년 7월 31일 날 죽었다가 2019년 11월 17일 날 살았어.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살려주시며 내가 목회를 하다 죽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전도해야 돼? 나가서 둘이 전도해야 돼. 전도하다가 왜 전도를 끊어버렸어? 우리는 늘 가서 전도해야 돼. 물론 교도소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외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방전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 응?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 전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치니 복음을 전하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왕하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소식이 있는 날에 잠잠하며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 죽어가는 자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살인 방조다. 살인 방조.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방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예수 믿고 살아서 팔딱팔딱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인죄, 방조죄요. 방조죄. 살인 방조죄. 응? 살인 방조죄.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불안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정치를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못나서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불안한 게 아니고 간첩이 많이 와서 불안한 게 아니야. 뭐가 불안하냐?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져. 인구가. 비상이야 비상. 지금 총각 처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노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 이대로 그냥 20년만 가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불안합니다. 이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전하라.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도 할 수도 없고 기회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전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에 주의 감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징조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징조를 보면 분명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외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사명이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리고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전도하는데 전무를 다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세상을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리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 양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